성경에는 참 많은 감사가 나옵니다. 범사의 감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로다의 감사, 하박국 선지자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 다니엘이 드린 하루 3번의 감사 기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야말로 감사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 감옥 생활까지 했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영화 같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을 학대했습니다.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 또 긴 고난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은 계속적인 고통을 당했고 이용만 당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고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었습니다. 인생엔 장애물이 많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환경, 상황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피해의식입니다. 살아가면서 겪은 상처로 인해 피해의식이 들어오면 피해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관점이 어그러집니다. 관점이 어그러지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해석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믿음에 따라 관점이 바뀝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다시 합니다. 요셉은 피해의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총리 대신 자리에 올랐습니다. 복수할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피해의식이 큰 사람이, 고통당하던 사람이 힘이 생기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요셉에게는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서 과거에 나한테 이랬지, 날 노예로 팔았지, 날 죽이려 했지가 없습니다.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생각이 다르죠. 말이 다르죠. 요셉은 형들로 인해 고통을 당했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속에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깨달으니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들로 인해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지만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고통당한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 상처에 집중합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그 피해의식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아픔과 상처까지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도 없었어. 이것을 요셉 자신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고통스럽게 했던, 과거에 아프게 했던 그 형들보다, 그 상황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놀랍고 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 누굴 미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었으니. 요셉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은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복수의 생각조차, 그들을 미워하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이곳에 노예로 팔려온 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요셉은 자신의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의도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고 갔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은 것이지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잘된 일이든 잘 안 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요나가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탑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셔서 니느웨 12만여 명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광야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는데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홍해는 불행한 장벽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요셉은 닥친 상황도 참 안 좋았지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고 묵묵히 그가 걸어야 할 길만 걸어갔습니다.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신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핍박 때문에 정말 십수년 고통당합니다. 야곱은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을 가로챈 후에 에서의 복수 때문에 20년간을 외지로 돌며 온갖 고생을 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어요.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와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습니다. 불행하기 그지없었던 그들의 인생이 다 역전됩니다. 누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내고 극복했고 누구는 불행을 불행으로 알고 좌절하며 끝이 난 에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온 불행으로 인생이 끝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잘 해석하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날 사건을 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니 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은 믿음 따라 다릅니다. 마음먹기 따라 다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불행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달랐습니다. 요셉에게 제일 좋은 점은 피해의식이 없고 어두운 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형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 부정적인 관점을 떨쳐보내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니 계속 인생이 그 자리에 도돌이표예요. 희망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냉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을 밝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반면에 행복할 때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불행도 행복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분별하고 감사할 줄 알고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죽을 뻔한 매도 많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몹쓸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면, 비관적인 면, 부정적인 면, 누구를 미워하는 면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언제나 그의 마음은 평안했고 변함이 없었고 늘 밝았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 신앙을 살아야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신앙을 살아야 고난도 유익임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피해의식 상처 속에 살면 계속 불행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기에 모든 인생의 주권은 주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로 팔려왔어요. 종살이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계속 내리막길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상승하는 인생을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오히려 왕의 관리들에게 이용만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믿음의 양이 차고 기도의 양이 찾아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살립니다. 이웃나라 다 살립니다. 존경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내리막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믿음의 길을 통과하게 하셔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만약 부정적이었다, 어두웠다면 요셉에게 그러한 극적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그날부터 자신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의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힌 그 순간부터 보디발 아내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함받았지만 더 이상 그의 생각에서 형들과 보디발 아내의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는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불행이 축복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도록 오늘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